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초기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껐다 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종교 모드가 켜집니다. 종교 모드란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종교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모드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유신, 종교, 비종교를 이야기하지만 종교 모드는 내가 이 신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 내가 구원 얻을 것이다. 내가 이 신에게 은총을 얻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 모드예요. 그럼 비종교는 뭐냐? 우리가 보통 종교 반대는 비종교라고 생각하잖아요. 비종교도 같은 의미로 종교입니다. 종교 모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비종교에서는 뭐가 구원의 근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선한가? 내가 얼마나 사회적인 법을 잘 지키는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구원의 근거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싸우고 종교냐 비종교냐 싸우지만 전부 다 종교 모드예요. 어떤 법이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구원의 근거를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에서 찾지 않습니다.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일은 어떤 공식이나 어떤 논리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변해야 돼요. 정말 내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근거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복음의 모드가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꾸 초기화되기 때문에 계속 종교 모드로 돌아가요.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복음의 모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인 거죠. 이런 바라봄, 이것을 시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또다시 이 시선을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음 모드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럼 복음을 통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시선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복음 모드가 우리에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마음, 이 복음적인 마음의 시선을 오늘 말씀이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 이야기라고도 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탕부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떠난 사람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안에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해볼게요. 주요 인물은 셋이에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재산이 있죠. 그거 미리 정산해 주세요. 세상에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폐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거 먼저 생각하고 빨리 달라고 말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받은 재물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돈에만 관심 있고 성실한 것도 없어요.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도 이걸 어떻게 잘 해볼게, 잘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저 잘 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자기 쾌락 즐기면서 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재물은 다 떨어지고 그 갔던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궁핍해진 거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겠고 취직을 했는데 또 취직 자리가 뭐였냐면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금기하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돼지고기만 이렇게 내밀어도 하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인데 그런 부정한 동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일을 시키는 게 돼지 치는 일 시킨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일꾼으로 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돼지 사료니까 돼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넣어줄 거 없어라고 하면서 그 돼지 사료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쥐염 열매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작두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작두콩이 이렇게 콩과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한 길이가 이만한데 그보다 좀 짧아요. 그러니까 콩과는 맞아요. 콩과로 돼서 그 길쭉하게 자라는 일종의 그 소한테 우리 콩 베어다 먹이는 것처럼 돼지한테 그걸 먹인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이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정말 어려워지면 먹기는 했는데 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아주 궁핍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둘째 아들이 비참해지고 나니까 평소에 편하게만 살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품꾼들도 노예들도 먹을 것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서럽지 않은데 나 여기서 굶어 죽는가? 라고 하는 서러움이 밀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품꾼처럼 밥이라도 좀 먹고 살려고 우리 먹을 것 많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마음이 여전히 없어요. 이 아들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라고 할까요? 정의로운 마음. 제가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양심적이라고 되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으니까 품꾼이라도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 위에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내가 좀 정당화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아들이 나름대로 아버지는 지금 너무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너무 환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계속 해온 게 있잖아요. 연습을 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끌어안고 막 잘했다 그러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뭐 그런 상태예요. 아시겠죠? 예. 목을 끌어안고 막 뽀뽀하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은 여전히 회개해서 아버지께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까지 연습했는데 뒤에 한 마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도 하지 못해요. 그것까지는 말을 못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과 관계없어요. 그 말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이 아이는 떠나간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죄를 지은 아들이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노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가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돌아온 아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가 뭡니까? 가락지는 아무나 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인이라고 하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도장,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라. 노예는 신이 없거든요. 내 아들 노예 아니야. 내 아들 신겨줘. 그래서 신을 신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아들이 완전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닌데 배은망덕한 나쁜 아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내가 뭐 죄송합니다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왔다라는 게 아버지께는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그때까지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큰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다르겠지만 이 성실하고 착한 큰아들이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아버지에게 서운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서운한 게 있었고 둘째는 동생이 나쁜 놈인 거죠.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나쁜 놈이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저는 동생을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아버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원망, 분노가 더해져서 아버지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계속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마음, 우리는 마음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단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여러 오해들을 풀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다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잘못하면 죽는 것 아니야? 잔인한 분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정확하신 분이셔서 그분 앞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오해에서 나온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제 죄가 많아요.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저 좀 용납해 주세요. 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든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더 겸손한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는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불쌍한 마음이 넘쳐나는 분이에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딸들인데 지금 뭐하고 살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종처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 사람 먹는 거 아닌 사료 이런 거 먹으려고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다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사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예처럼 살고 비참하게 살고 밥도 못 먹고 살고 먹을 거 없어서 마트에서 보면 그 개나 고양이 사료 이런 거 사다 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기준을 잘 충족했느냐, 얼마나 돈 많이 벌어 성공해서 나에게 돌아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세상적인 높은 관직을 이루고 뭐 학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사람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다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런 기준에 만족해야만 용납하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 절대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멀리서라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어. 내 아들 잘 왔어. 고생 많았지. 내가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신도 신겨줄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너무 몰라요. 자꾸 두려워하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가 좀 많아요. 저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 모드예요. 어떤 기준에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한 회개가 아니어도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기준을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들이었어요.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마음이,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보면 딱 한마디로 나와요. 분노예요. 아니 왜 분노합니까? 왜 첫째 아들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분노로 가득 찼을까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하는데 다 뭐냐면 아버지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런 놈 왜 받아주냐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나는 착하고 좋은 아들인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고 저 나쁜 놈한테만 잘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종교 모드라고요. 이 첫째 아들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의 노예가 된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만족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착하게 의롭게 모든 기준에 만족하고 율법 다 지켰는데 왜 제게 다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해요. 반대로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자책해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넘어져 있어요. 분노해요.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9절에 보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여러 해 내가 아버지의 노예가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산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무엇을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걸 만족해야 내가 아버지께 용납받는다라는 그런 종교 모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에 대한 기쁨도 없고 기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오해였던 거죠. 이게 종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도 몰랐습니다. 염소 새끼 나도 주면서 파티 안 열어줬다 이거죠.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준 건데 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도 몰랐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말에 보면 동생이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 그런데 원어에는 여기 한마디 더 있습니다. 이 당신의 아들. 그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제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에게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먼저 믿는다고 말한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형제로 바라볼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무한한 용서와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을 보고도 계속 자기가 정한 기준 있잖아요. 너는 여기에 이르지 못했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너는 여기를 이걸 달성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내 형제라고 바라보지 않고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난했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잘했다 내 아들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돌아온 그 사람들을 보고 비록 완전하거나 그들의 기준에 다 이르지 못했어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 모드는 결국 기준, 율법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종교 모드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중요시하고 어떤 기준에 도달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아직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며 죄인이라고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아세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공동체를 모르는 거죠. 냉소를 날리는 마음이 종교인 겁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정도는 있어요. 그 정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이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간 사람이 이제 시작한 사람 보고 아직 기준에 이르지 못했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일 뿐이지 완성된 사람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어려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컴퓨터로 뭔가 찾다가 이제 색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걸 했어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검은색을 배치하는데 컴퓨터에서 색을 이렇게 구현하는 건 RGB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같아요. 네. 이 색을 조합을 하면 컴퓨터에 색깔이 나와요. 근데 제 컴퓨터에서 해보니까 0부터 255까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255면 흰색입니다. 0이면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그냥 255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0이든 10이든 50이든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다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10이 0 바라보면서 이 죄인들, 또 25가 10 바라보면서 이 죄인들, 50이 25 바라보면서 이 죄인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모드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나는 50에 이르렀어. 25도 안 된 것들. 이게 종교 모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다 죄인인데. 그게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누가 만족합니까?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만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바라보지만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것이 복음적인 시선입니다. 종교가, 비종교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은혜로 용납받은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마치 자기 자신은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그 시선을 벗어난 사람들이 복음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로 바라보면 하나님 저놈 성경 공부도 못하고요. 저놈 뭣도 못하고요. 기도도 잘 못하고요. 줄 잘 안 시키고 계속 기준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 시작할 때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죠.
그런데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복음서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회개할 이유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로 말하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종처럼 종이라고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 수년간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도 회개해야 될 마음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못한 것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처럼 너무나 잘해서 자부심이 너무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 높은 마음이 된 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못한 것도 회개하지만 잘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종교적인 율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까? 낙심할 때도 회개해야 돼요. 어떨 때 낙심할 때 내가 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에이 그럼 그렇지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도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낙심했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기준으로 이 기준이 나의 구원자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회개해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고요. 기준에 도달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는 아버지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를 어떤 기준에 세워놓고 뭐 만족했다라고 하면 기뻐하고 안 그러면 나 자신에 절망하고 그것도 회개될 일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할 이유입니다. 잘하건 못하건. 그것이 나의 자부심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즉 종교 모드로 작동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 점 정도 맞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 아들 저는 그런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렇게 너무나 이상한 점수를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점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뭐가 문제냐고 자기는 시험 잘 보고 잘 받아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저에게 기준이 있는 거지 아이에게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밥 먹는데도 문제가 없고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과 같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험, 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는 방법 3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기에 나의 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의 점수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점수가 아까 그 RGB의 0에서 255 사이 어디쯤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검은색인데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자기 공로 의지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했다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를 다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다 만족했으니까 너는 오기만 해라.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그 화해의 손 붙잡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너무나 쉬운 예수님께서 다 모든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내미신 손을 붙잡으시고 이 예수님의 은혜, 값없이 받는 은혜,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않을 형의 삶을 살았어도 혹은 너무나 부족한 동생의 삶을 살았어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신 아버지의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 풍성하고 충만한 구원의 길을, 이 기쁨의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 모두가 우리에게 온전히 작동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우리 찬송가